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적들은 특별히 출애굽기라든지 또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라든지 또 예수님의 복음 시대 때 이런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많은 이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는 총 30가지 정도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30가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7가지 기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들에 대해서 기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헬레아로 세메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표적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기적이다. 그 기적의 표시로 바로 표적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기적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 외에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기적은 없어요. 그만큼 오늘 요한복음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기적 자체를 중요시하고 기적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무리들이 배고픈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이런 다른 복음서에 달리 요한복음은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연약하신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나누면서 우리 2주간에 걸쳤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오는 데는 이 보통 남자 어른들이 짧게는 하루나 또 길게는 하루 반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서 가야 했던 것이 이 사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 반 동안 걷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피곤한 거죠. 지쳤어요. 그리고 낮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지치셨고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시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지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답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데나리온인 것은 거의 노동자의 이 8개월 정도의 임금의 분량입니다. 그 정도의 아주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뭡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 숫자가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5,000명이라는 것은 그 모인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숫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살 이상 정도 되는 남자 어른들의 사람들 숫자만 5,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른들만 뭐 있겠습니까? 여성도 있을 것이고 또 어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 모인 사람 숫자들은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되는 그 정도의 숫자가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은 떡이 있어야 여기에 모여있는 그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계산하면서 머리 굴려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은요, 왜 이렇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가까운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예수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떡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 질문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 이상 많게는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으로 또 물고기로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머리에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빌립아, 너는 내가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있으면 제가 빨리 마을에 가서 사람들의 먹일 수 있는 떡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빌립의 대답은 믿음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어요. 또 왕의 병든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5,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보리떡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만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가끔씩 놀러 갔습니다. 시골에 놀러 가니까 할머니가 밥을 해주시는데 늘 해오시는 게 뭔가 하면은 하얀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었어요. 보리밥. 시골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밥 먹기 힘든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8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시골에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갈 때마다 이 보리밥 가득하고
또 찬 오이 냉채하고 그렇게 밥을 주었어요. 이 보리밥의 보리라는 건요, 이 글루텐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밀보다 재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보리밥은 이 쌍놈, 하인들이 먹는 거였어요. 그러나 양반들은 뭡니까? 하얀 쌀밥 먹는 거죠. 그만큼 이 보리밥이라는 것은 이 서민적인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이 소년이 바로 그런 보리를 만든 보리떡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보리빵이죠. 보리빵이니까 요즘에 웰비어 아닙니까? 요즘에는 보리 일부러 사서 먹어요. 건강이 좋다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보리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렇게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 물고기란 일반적인 단어는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말라가지고 반찬용으로 또 소금에 절인 물고기, 그것을 옵사리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손이 갖고 있는 것은 보통 크기의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라 반찬을 사용할 수 있는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작은 물고기를 2마리 가지고 있었어요. 보리떡 5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밖에 예수님의 손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데 장애물이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2만 명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시 말하면 작은 소년이 먹는 그 도시락에 불과한 그 정도의 음식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말하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즉시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은 혼돈하고 어둠은 캄캄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내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만들어내셨고 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우리 창조한다 말하잖아요. 사실은 인간은 창조가 아니에요. 창작이죠.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내죠.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창작입니다. 이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닭이 문제입니까? 달걀이 문제입니까? 달걀이 문제입니까? 닭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닭이 있어야 달걀이 나오는 것이고, 이 닭은 뭡니까? 달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가 뭐가 먼저냐? 이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창조를 아는 사람들은요, 간단해요. 뭐가 문제예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달걀이 나오는 거, 그 후로 달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닭이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5,000명, 2만 명 되는 것, 또 예수님 손에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축사하세요. 이 축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갈대에 모여서 식사할 때 항상 유대인 아버지는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 떡을 떼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식사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그 제 아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손에서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곳에 모인 5,000명이 넘어서 2만 명 된 사람들이 뭡니까? 모두가 다 배불렀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제 아들이 그들에게 원대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대로.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제 아들 주니까 또 제 아들 손에서 또 그 사람들 주고 사람들이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배고프다 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주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배불렀다 말하고 있고 13절 말씀 가보시면 음식이 남아가지고 12그 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또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 그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2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만 바라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와서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과 어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이라는 분은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버려요. 반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만을 너무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문제예요.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면 그 장애물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앞에 인생의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높은 태산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태산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할지라도 틱벌처럼 여겨지고 모래와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소년 손에 있을 때 그 오병이어는 그가 먹는 작은 도시락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갔을 때에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일반 목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겨우 양들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릴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재앙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가고 또 반석을 맹하니까 물이 터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삼손의 손에 들려있는 나귀 특뼈 겨우 짐승이 죽고 난 특뼈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특뼈가 삼손의 손에 들릴 때에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무기로 변화된 것입니다. 냇가에 있는 자그마한 돌, 그것은 냇가에 있을 때 그냥 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손에 들릴 때에는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도구로 변화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우리의 손에 그냥 있느냐, 아니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사도 베드로 성령에 붙잡힐 때에 그 설교를 통하여서 2,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릴 때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일자 무식이었던 구두 수송공인 D.L. 무디가 변화되어서 성령에 붙잡을 때에 미국의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로 그는 평생 동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히며 살아가느냐. 내가 내 인생 살아갈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드리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세요. 구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예요. 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 하면 선지자하면 이 모세와 엘리사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500의 기적은 그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할 때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기 말씀 가보시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의 전역을 통과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을 바르면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지나가고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지지 않는 그런 집에는 사람의 첫째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거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그 피가 바른 집은 그냥 통과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은 사람의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 특히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음의 그림자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백성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기념한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고 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가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은 바로 그 들판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를 통하여서 2만 명이 먹이는 그런 일을 행하였어요.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곧 보낼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예언했는데 바로 사람들은 이 500의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셨어요. 친아들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충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적에는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에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그 길갈에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1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오면서 보리떡 20개하고 채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엘리사의 손에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종에게 주면서 그 사람들을 먹여라.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떻게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얼마를 가지고 100명에 되는 남자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아니다. 너희는 그들을 갖다 주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순종하면서 종이 가져갔을 때에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음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 오병의 기적은 엘리사가 행했던 겨우 100명만 먹고 남는 음식이 아니라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기적을 체험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을 줄 알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다시 산으로 가셨다라고 15절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피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왕을 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상황에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언제 이 정치적인 자유를 줄 사람이 오겠느냐? 위대한 사람이 오겠느냐?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사람이 누가 오겠느냐? 그들은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대통령 뽑을 때 어떤 대통령 원합니까? 도덕적이고 다른 것도 훌륭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에 세우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세계가 얼음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식량 문제가 생기니까 그 국민들이 뭡니까? 대통령은 물러가라! 대통령은 물러가라! 그렇게 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또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또 배고픔을 당하니까 언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풍요를 줄 사람이 오겠느냐 하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이 사람이면 바로 되겠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것을 떠나서 가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왕이지만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천국복음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서 바로 그들을 떠나고 바로 산으로 홀로 가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곧 변하고 맙니다. 아,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실망하고 예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들은 크게 소리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나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자유를 주고 또 로마의 억압에서 배고픔 당하는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진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요, 가난한 나라, 또 어려운 나라, 병든 나라,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아프리카나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많은 나라들은 복음이 빨리 전거되어집니다. 그들 속히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해결받는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원하는 왕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고난 당해서 예수님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겨우 그런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만 쫓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는 늘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이 배부르거나 자신이 건강하거나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겨우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하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선언하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선택하라. 그렇게 도전하였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너희의 죄를,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너희의 건강의 문제, 성공의 문제,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 이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는 그런 왕을 원하느냐? 너희는 어떤 왕을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배고픔만을 채워주고 우리의 기도 제목만을 응답해주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또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단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